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 왕이 지은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모한 왕이었고 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요, 성경의 여러 지혜서 가운데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집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요, 지혜자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지혜자는 왕이 되어서도 지혜를 탐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또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 마음을 다해서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핌으로 그 지혜를 사모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 많은 지혜, 지식을 만나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 많은 지혜, 많은 지식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현 시대의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현인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하고, 또한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그 현인들이 집필했던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경험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책들과 지식을 통해서 그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는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 살펴보았느냐?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까지 마음을 써서 그 속에 행여나 지혜가 있을까봐, 행여나 그 속에 배울 것이 있을까봐 미친 것들까지, 미련한 것들까지 다 연구하며 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요, 자신의 왕권으로 또 자신의 열정과 특심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 오늘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지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쏟아,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그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이 영화를 누리는데 사용하려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요, 많은 현자를 만나며 많은 지혜 책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것으로 누군가를 누르며, 누군가를 죽이며, 누군가를 다스리는, 압제하는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왕 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수고와 모든 것을 다해 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 바람은 잡을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 결국은 잡는 순간 다 세어버리는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지혜를 찾았던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로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해되기 쉬운데,
솔로몬이 썼던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도 있어요. 또 수고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누린 것, 얻는 것, 가지는 것, 내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헛되냐? 하나님 없을 때 헛되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열심을 다했던 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수가 나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멸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자신들이 있는 힘과 능력으로 수고함으로 무엇을 지었느냐? 바벨탑을 지었어요. 이제 그 바벨탑을 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라면서 바벨탑을 아마 힘써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은요, 끝내 완성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 바벨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 바벨탑을 쌓는 곳에 땀과 노력이 있었지만, 또 그 바벨탑을 쌓는 곳에 누군가의 계획과 누군가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내려놓음이 있었지만, 그 바벨탑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없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전도서의 그 솔로몬은요, 여전히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혜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18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지혜는 헛된다에서 끝나지 않냐고 17절에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게 왜 번뇌가 많다, 또 지식이 많은 게 왜 근심이 많다, 우리는 헷갈리는 본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많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답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 때요,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한 가지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뻔해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번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있는 그 답 하나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은 하나지만 그 사건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여러 각도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한 가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해답을 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자는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번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이 상황에 가장 옳은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옳은 것처럼, 모두가 다 맞는 것처럼 생각되다 보니까요, 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답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뇌하고 번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혜의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지혜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인 본인에게 지혜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지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번뇌하게 하고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지혜가 없는 제가 말한다면요, 에이 목사님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를 소유하였던, 답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또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식이 많음으로 근심이 쌓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예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복종하며 나가지만 순종하기에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는데 왜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지식이 있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식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지식이 있다면, 또 나에게 성경적인 지식, 나에게 세상적인 지식, 나에게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심이 아니라 행복이겠죠.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또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시를 논술을 보며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부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식이 많은 것이 근심이 되어버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둘 다 많아요. 늘 말하지만 둘 다 각자 나름대로의 걱정이 다 있어요. 각자 근심이 다 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한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근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뭐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도요,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미술 시간이 있잖아요. 미술 시간 그 예체능 그 그림을 그려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못 그려도 그 미술 점수가 나의 등수를 올려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음악을 해도요,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공부 못한 학생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음절 하나 틀리든 뭐 2개 틀리든 아예 그 음악 시험을 망치든 관심이 없어요.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한 친구는요, 좀 이게 좀 못한다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곳에 달란트가 없는 친구들은요, 그냥 축구를 해도 그냥 공 차는 게 재밌어요. 배구를 해도 그냥 공 차는 게 재밌어요. 이것을 뭐 토스로 봤니, 언더 토스로 봤니, 이것을 뭘로 봤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언더 토스 시험을 봐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시험 봐버려요. 상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반면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미술 시험 하나 보는데도요, 이것이 나의 평균을 깎아 먹을까 봐 그 붓 하나 가지고, 그 시험 문제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해요. 체육 시험 하나 보는데요, 그 체육 시간이 즐거워야죠. 아유, 체육 시험은 시험 점수 주라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체육 시간에 있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그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해 봤는데,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 봤는데 그것이 헛것이더라,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아니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지혜의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다 넣어도 다 답이 돼요. 부를 한번 넣어볼까요? 돈, 부, 그런 경제적인 힘을 넣어봐요. 돈이 헛된 거예요. 제가 말하면 안 믿기죠. 목사님은 돈이 없어 봐서 몰라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통장에요, 돈이 차고 넘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현금을 하나하나 세면요, 누가 돈 냄새가 나쁘다 그래요? 그 돈 냄새를 안 맡아본 사람이 그러지. 목사님이나 그런 말 하지. 돈 냄새 맡아봐요. 돈 방석에 누워봐요. 돈 침대에 뒹굴어 봐요. 얼마나 좋은데.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명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를 쫓아 삽니까? 그 명예를 얻으려고 때로는 내 자식까지 파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까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가산까지 다 내놓으면서 그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겠죠? 거기서 주는 만족이 있겠죠?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뿐만 아니라 그 부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요, 우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지만 잃어서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건강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또한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져도, 아무리 특별한 것을 가져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모든 것이라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이 말씀은요, 아마 신앙생활했다면 몇 번은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아마 이 말씀은 솔로몬이 말했고,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기도를 봐봐요. 기도를 한번 잘 들어봐요.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오늘 말씀만 그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마 이 모든 대부분의 기도가 헛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사모하며 헛된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라고 말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헛된 것이랍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목사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 그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이렇게 또 설교하고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잘 듣고 적용을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면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앉아서 저기서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목사님 같이 말하시네. 그래도 나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사명 있으면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부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라고 말했는데 속으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혹 그렇게 말씀을 받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은요, 헛되니까 포기해라, 헛되니까 낙심해라, 헛되니까 후회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것을 쫓기 전에, 그것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요, 물론 다 떠나서 전 담임 목사예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복 받을 때, 야, 너 성실하면 복 받고, 너 착하면 복 받고, 너가 할 일 다 하면 복 받아라. 부모 중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한 자녀여도, 때로는 연약한 자녀여도,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여도 내 자녀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옥의 담임 목사로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든, 목사님 그 말이 논리에 맞든 틀리든, 아니면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복 받고,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묵상할 건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하자고요. 가지자고요. 사모하자고요. 그 모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모해서 받는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요,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래요. 신방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회복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 갚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심일 거예요. 정말 간절할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성당히 시켜주시고 내 자녀를 세워주시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진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 아니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저도 변했으면 좋겠고 듣는 우리 모두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회복하면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회복하면요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건강이 없어도 작은 거라도 헌신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며 나가고 다짐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쓸 것이 없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보면 이게 쌀, 지금 사랑의 나눔 쌀을 지금 우리가 모으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요, 저 뒤에서 새벽 예배마다 볼 때마다 저는 이걸 하나하나 세봐요. 눈이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는 이게 세지는데 6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중요한 건 는다는 거예요. 몇 가마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회를 하자고 할 때요, 어떤 분은 동참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동일하게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동참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관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쌀을 이렇게 나눔의 쌀을 한 해 가는데요, 죄송하지만 주일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이름을 이번에 내지 않아요. 주보에 이름을 내지 않아요. 대림절을 기다리며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올 한 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채워주시는, 건져주시는, 세워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간증하는데, 물론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보에 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누시고 그 복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헛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